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심으로써 지난 한 해 동안에도 52주일을 주의 전에 나와 그 나타내시는 영광을 보며 복된 성일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돌려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저주 가운데 살게 된 인상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 갈보리 언덕에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모든 죄를 벗겨주신 구세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그의 몸된 교회에 기쁜 잔치로 모일 때마다 모든 세상 걱정 버리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 사이에 나누는 위로가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사신 성삼위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날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저 빛나는 천성보좌 앞에 다 함께 서는 천국 권속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갈 길 다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쪼개어놓고 자느라 일하느라 바빠하는 동안에도 하늘의 달과 해의 운행을 통해 사시와 연수를 구분짓고 계시며 인생의 길에야 겨우 7, 80년을 장수라고 자랑하는 동안 세계의 분침과 밀레니엄의 시점을 밤의 한 경점처럼 간단하게 돌리실 뿐 아니라 사람은 그저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상상을 통해 겨우 짐작만 하는 동안에 이 광대한 우주와 존재 세계의 영원의 시간대를 태초 이전부터 종말 이후까지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한 해가 흘러가는 동안 세상 나라의 경계와 모양은 변해가는 중에도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속한 선민들은 나아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심으로써 무슨 일 만나든지 결국은 만사 형통으로 귀결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간 사회의 물결이 60수억의 사람에게 매일같이 슬픔과 두려움만 가져다 주는 중에도 오직 택하신 당신의 양자에게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적시적소에 하늘의 위로로 감수시는 체험 가운데 지난 365일을 통과하게 하심에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 비록 이 나라와 사회는 온갖 우매한 자들의 선동과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방백들의 실정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한 시기를 지내왔지만 우리 경향인으로 하여금은 그 와중에서도 오로지 희년의 표대만 향해 일사불란하게 달리는 선한 경주에 전념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 국시 자체를 부인하는 하만 무리의 양극화 획책이 1년 내내 악화 일로로 시달리며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지만 경향의 의인으로 하여금은 저 무신론 공산주의를 대적하여 반드시 이고의 말 전의를 불태우는 가운데 아직은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반시 동안의 평화시대를 선용하여 예수 세계운동의 전리품들을 가득 거두게 해주심에 인하여 다시금 감사드리옵니다. 이런 온갖 은혜와 복을 이 경향재단에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기하며 오늘 연정주일까지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직원 임명식과 시상식을 통해 그저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한 것뿐임을 주인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또 새해에도 맡기시는 직분에 더욱 충성하여 교회의 한 청지익으로 세움받은 특권에 대하여 그 이름값을 꼭 해내게 하옵소서. 오늘 각부 주일학교 수료식을 축복하시고 또한 상급 주일학교와 상급 SBC로 등반하게 되는 귀중한 생명들을 그 과정에서 잃지 않도록 교사들과 선배들이 더욱 기도로 준비하여 따뜻이 맞이하게 하시며 또한 두 주일 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이게 될 전국 SBC 동기수영회를 통해 이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큰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금주 목요일에 제신노에 속한 교육자 신는 하루가 있겠사오니 비록 적은 무리지만 철저한 교육주의 신앙과 순교자 전통의 기치를 함께 높이던 복음의 동력자로서의 신의를 다시금 다지는 가운데 이 시대의 조국과 세계의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결단을 굳게 세우게 하옵소서. 5대양 6대주로의 십자가 보일로서 점령에 나오고 있는 선교적 교회들을 하나하나 권념하시어 정부 등록을 시도하는 절차들을 순직하게 인도하시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체류자격 신청 또한 강권적으로 섭리하시며 특히 이슬람 정권과 공산 정권의 박해 아래 있는 선교적 교회와 신학교들을 불성악으로 둘러 지켜주시어 그 모든 악을 끝까지 선으로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조국의 깨어있는 교회들과 북한의 지하교들과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세워진 선교적 교회들과 온 세계 참된 교회들이 오늘 함께 지키는 이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홀로 헌명하시고 주님의 우주적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오늘 주일의 성수를 통해서도 저 하늘나라를 향해 한 걸음 확실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 중에 이 시간 3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유아세례식이 지난 3부 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의 집내로 거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4주 동안 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시취문답을 통과한 19명의 아기들이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 밤에는 성탄 찬양 예배로 드렸습니다. 먼저 중고대 SFC 연합 찬양대 찬양과 담임 목사님의 설교 후 교육국에서 여러 달 동안 준비한 뮤지컬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을 보며 성도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인 25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학교는 각급별로 드렸으며 SFC와 청장년은 오전 9시와 11시로 나누어 말씀과 성찬의 시간을 통해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화곡 4교구 남태영 집사님의 부군이신 고 박문상 성도님께서 지난 20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연종주일입니다. 각급 주일학교 수료식이 있으며 3부 예배 중에는 2020년도 직원 임명식이, 밤예배 중에는 2019년도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부터 6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학습 대상자들은 제6교육실에, 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제8교육실에 10시 1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의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합교육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대학부 SFC 새내기 학교가 오늘부터 진행되겠습니다.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가는 운동원들은 오후 1시에 지하 2층 제1교육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연종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박윤석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 신예배가 31일 화요일 밤 11시 제1성전을 비롯한 각 성전 및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며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제목의 설교와 2020년 표어를 받음으로 새해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으며 서원의 기도 제목과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1사분기 각 교구별 좌석이 금주 수요밤 예배부터 변경됩니다. 교회보 19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3에서 56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새소식반 임혁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경양비전기도회, 서기 및 회계교육,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재직연합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 및 교회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020년 새해부터 개역 개정판 주기도문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개역 개정판 성경 및 태찬송가에 기재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이 반영된 경양교회 노래 악보가 주보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신노회 전국교역자 신년 할애회가 금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본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교회 설립사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1일 대한유수교 장로회 당회자 목사 석기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임명장 성명 성은주 위사람을 본교회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임명장 성명 김태호 위사람을 본교회 교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장 성명 왕흥철 위사람을 본교회 유아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장 성명 김혜숙 위사람을 본교회 시원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가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경양교회 많은 우리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또 권면하고 하는 모든 것이 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고 또 그 영적인 이런 지도에 순종해서 내년 한 해도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매주일 아름답고 영감 있는 찬양으로 봉사하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줄리아스 시저가 갈리아 지방 정복에 출장했던 자기 휘하의 군단을 끌고 로마를 향해 진군해 오다가 루비콘 강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강은 시저의 지휘권 아래에 있는 지역과 그가 월권할 수 없는 로마 사이에 있는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는 순간 그는 공식적으로 국가에 반역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역적이 되는 것이었고, 만약 그 거사가 실패하면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상황이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생과 사가 걸려있는 그 중차대한 기로에서 루비콘 강을 바라보던 시저는 저 유명한 말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제일 먼저 말을 몰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시적에 있어서 그 루비콘 강 도하는 자기 인생 전체를 건 일생일대의 도박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단 그 강을 건너간 순간 그는 다시 되돌아올 길이 없이 그저 로마를 향해 앞으로만 진군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국면, 그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한 장이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야곱 역시 야복나루에서 그와 같은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어렵게 성취해 놓은 것들을 한순간에 몽땅 다 잃느냐, 아니면 이제부터 오히려 더 본격적인 축복의 새 시대를 맞이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시점의 현재 상황은 실로 위태롭고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안하기만 했지만 야곱은 끝내 과감한 결단을 내리면서 그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종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역시 2019년이라는 한 해를 뒤로하고 2020년을 향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을 통해 과연 허송세월과 실패를 반복하느냐, 아니면 반드시 성공하고 복을 받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시간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신자가 현재의 난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면서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에 닥친 난관은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야복나루를 과감하게 도하한 방법이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젖나는 악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20여 년 전에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떠나 외삼촌의 집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갔던 야곱은 이제 금요일 환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두 아내와 여러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가축을 크게 두 떼나 거느리는 거부가 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귀향길에서 야곱은 야복나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작은 시내를 건너가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 건너편에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를 향해 가던 도중에 자기 종들을 미리 앞서 보내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의 귀향 사실을 미리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들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긴 일에 대해 여전히 분기탱천에 있을 것이니 그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누가 보아도 뻔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틀림없이 자기를 죽이려 오는 줄 알고 심히 두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문자 그대로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강을 건너가면 지금까지 그토록 어렵게 성취해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될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시 바단 아람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는 신세가 될 것이 뻔했고 무엇보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 인생 전체의 성패를 걸어놓고 다시 물릴 수 없는 일생일대의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피할 길 없는 일이라 판단하게 되자 야곱은 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우선 그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이 판단하기에는 에서와 조우하게 되면 그의 물리적 공격을 받게 될 위험이 가장 농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진 소유물을 일단 둘로 분산시켰습니다. 만일 에서가 자기의 가족들을 공격해 오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처럼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을 뿐 아니라 그 위기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곧 13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물 즉 선물은 일단 양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선물을 형 에서에게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많은 선물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각각 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 떼를 거느려 가는 종들에게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너희들어 이게 뭐냐 하고 물으면 당신의 종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이고 야곱은 뒤에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째 떼를 거느려 가는 종뿐 아니라 그 뒤의 둘째, 셋째 이르기까지 각 떼를 거느리는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하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킨 것입니다. 그처럼 복잡한 방법으로 선물이 전달되도록 준비한 야곱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응어려져 있던 감정을 한순간에 누그러뜨리기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임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다 갖다 주면서 그 짧은 순간에 형 에서의 마음이 획기적으로 돌아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양의 선물이라도 여러 번 나누어서 보내면 첫 번째 선물을 받을 때 일단 에서의 마음에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선물을 받게 될 때마다 차츰차츰 마음이 조금씩 더 풀리면서 나중에는 자기를 완전히 용서하고 받아줄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야곱은 치밀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즉 야곱은 같은 양의 투자를 이용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꾀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과 이와 같은 행위를 두고 믿음이 없어서 한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에 보면 최악의 사태를 위해 대비하고 또 그 죄악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그 두 과정의 중간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 야곱의 그 철두철미한 준비와 노력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믿음에 철저하게 바탕을 두고 행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찌하든지 그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기가 현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넣어야 합니다. 우선 드라마 때문에 올인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베팅의 올인이 아니라
바로 최선의 올인입니다. 바꿔 말해서 진실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믿는 성도는 결코 그 믿음을 핑계로 해서 자기 자신을 나 몰라라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어떤 목표를 세우고 바라는 것을 위해 기도드린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과연 노력은 얼마나 기울였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식의 기도, 사실상 미신 숭배자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기도를 들어놓고서 아무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피할 길 없어 보이는 난관을 맞이하게 있을 때 아예 미리 포기해버림으로써 필연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그 최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셨다고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까? 내 가정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고, 내 직장에서 승진을 하지 못했다고, 내 사업이 번창하지 못했다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기 전에 지난 한 해 동안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실상은 자신의 나태가 진짜 원인이 아니었는지를 솔직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실패하는 것은 조금 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지만 노력을 하지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1년이란 소중한 시간의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진짜 불충의 죄인 것을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새해에는 그처럼 핑계만 내세우는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그 어떤 불리해 보이는 난관이 닥쳐와도 일단 자신의 최선을 투자하여 그 돌파구를 뚫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미래가 불안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통해 축복의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야곱이 받은 브니엘의 응답이었습니다. 21절 이하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쩔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까 살펴본 대로 야곱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을 따라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소유물을 두 때로 나누고 또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선물을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자기 아내와 여종과 아들들과 마지막 소유까지 다 야복나루를 건너게 한 후에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30절에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바로 화육강세 이전에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또한 그 씨름은 단순히 힘을 겨루는 투기로서의 씨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그의 간절한 심정이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절을 붙들고 늘어지게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3, 4절에 보면 야곱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씨름은 울며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씨름이었고 그 결과 그 기도에 응답받게 된 사실이 곧 그 씨름에서 겨루어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 씨름의 과정과 결판이 나는 장면을 본문은 실로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즉 탈골이 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야곱이 절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야곱에게 부탁해올 정도로 결사적으로 달라붙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자기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선 암호같이 들리는 말이지만 사실은 어찌하든지 복을 바꿔야 말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 인생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아까 호세아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야곱이란 원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입니다. 즉 형이 받게 될 복을 자기가 다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세상에 태어나는 첫 순간부터, 아니 태중에서부터 이미 발휘하고 있던 것이 바로 야곱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처럼 형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복을 받고 싶다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무척 시장한 틈을 타서 그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이라는 턱도 없는 헐값으로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에서인 채하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면서 형이 받을 축복을 몽땅 가로채는 일종의 사기 행각까지 벌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실로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던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에 따른 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이 그날 밤 야복 나루에서의 기도를 통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복을 받겠다고, 형과 아버지까지 속여서라도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고 안간힘을 쓰던 그가 이제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주권자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나 혼자서는 아무리 용을 쓰고 길을 써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 기도의 씨름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간구할 줄 아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탈바꿈했던 것입니다. 그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즉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겼다는 뜻의 아주 멋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내가 씨름에서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과 무슨 밀당이나 경쟁을 해서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끝내 응답을 받아내었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축복의 약속으로 응답받게 된 것을 확인한 야곱은 그제야 마음 놓고 야복나루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양처럼 온순하게 만들어 놓으신 형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를 앞에 두고, 아니 실패하고 망할 위험이 훨씬 더 높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중에도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브니엘의 기도가 지금까지 야곱으로서는 결코 성취할 수 없었던 인생 최고의 복을 본격적으로 누리게 해주는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자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덥석 자녀의 손에 쥐어주는 것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세뱃돈 주세요 하고 두 손 모아 벌릴 때 그 작은 손에 돈을 쥐어주는 것이 할아버지에게는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 자란 대학생 자녀를 할지라도 그냥 용돈을 주면서 자기가 알아서 사도록 할 때보다는 함께 쇼핑을 나갔다가 아빠 저 외투가 하나 필요한데 이게 마음에 들어요 라고 부탁해 올 때 그래라 하면서 당장 그것을 사주는 것이 훨씬 더 뿌듯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순서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다음은 꼭 그 문제와 그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며 특히 그 간구를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결사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혹 야곱의 행세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복을 받고 싶다는 욕심만은 정말 굴뚝 같았지만 그것을 성취하려는 과정에서 오직 철없는 야곱의 전철만 반복하지는 않았습니까? 곁의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고 내가 앞에 서려는 편법만 날마다 궁리하지는 않았습니까? 가까운 친구나 형제까지도 속여서 일단 나부터 잘 되고 보여야겠다는 야곱의 못된 심보가 지난 한 해 동안 내 사고방식을 좌우하지는 않았습니까? 진정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야곱이 먼저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면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하나님 이것저것 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요구사항들만 차례로 한번 나열하고서 끝내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통지에 불과하지 결코 간절히 매달리는 씨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 인생 앞에 놓인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거나 혹은 인생의 성패가 걸린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때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두고 초조해하거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럴수록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다 맡기면서 씨름하듯이 결사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야뽕나루를 건너가야 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은 다 지나가고 다시는 거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건너가야 한다면 저 건너편에 있는 2020년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두 가지 갈림길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지고 결단해야 할 자세 역시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일단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육자는 말씀과 기도와 신방과 전도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생업이 번창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성도는 자신의 모든 땀과 노력과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뛰어들어야 합니다. 최선의 투자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거저 내려주실 일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최선의 노력과 함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패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아니 반드시 성공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위해 기도로서 씨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해들과 마찬가지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의 인생과 교회를 향한 축복의 열쇠 역시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다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아버지께 간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이유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일단 스스로 돕는,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성과 힘을 다 동원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결정적인 사실, 곧 하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100% 성공 보장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선의 노력과 간절한 기도와 함께 2019년의 야뽕나루를 건너감으로써 저 2020년의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분이엘의 형통과 복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성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미래에 대해서는 늘 불확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전 인류 역사의 인과관계를 오로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한 조차 없이 성취하고 계시며 인류는 항상 시행착오만 반복하며 영적으로는 악화 인류에 빠져 있을 뿐이지만 세계사의 중심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위대한 구속사를 완벽하게 성취해 가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께 실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바치옵니다. 지난 2019년 내내 이 전능자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 살아왔고 앞으로 2020년 또한 이 선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맞이하게 된 저희들 하여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연말 연시의 야뽕나루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맡겨진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놓고서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불평원망했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 듯 보여도 반드시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음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현재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을 경주하여 돌파구를 찾아내고야만 하는 경영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중에 그저 자기의 얕은 지식이나 유한적 힘만 의지하고 그릇된 수단과 불의한 방법까지 가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고야 말겠다는 욕심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결과를 선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놀라운 응답까지 꼭 체험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레밤에 모일 송구 영신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꼭 참석하여 과거의 한 해와 미래의 한 해 사이의 기로에서 방황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며 신실한 서원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저 건너편 새해 약속된 분해의 형통을 영육간의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귀한 예배 자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너가는 2020년 예배의 시간대에도 특히 이 헌금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에게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희년맞이 보리떡 헌금, 각종 감사의 예물과 3대 후원 헌금을 받으시고 소년의 오병이어처럼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고 나아오는 전 세계 택자들을 먹이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귀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 사랑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등촌 8교구에서 김옥자 교우님, 화우 2교구에서 장석문 교우님, 김포교구에서 이은주 교우님, 청년의 이성용 교우님, 대학부의 박현진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함께 예배 후에 한층 아래 있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일절에 나올 때 우리를 하여금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 동안 베푸신 온갖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주 앞에 온전한 11조를 비롯하여 여러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과 또 기영애인들이 주신 이 희년맞이의 소망을 따라 빚은 헌금까지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소서. 장희송 장로님께서 본사 선발 소마 우수학원으로 최종 선정됨을 감사해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이 기업을 더욱 축복하시어서 우리 경영을 통하여서 높이 쓰임받는 은혜를 새해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남태영 집사님께서 고 박문상 성도님 장례를 감사해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며 모든 유가족들에게 또 고인께서 남기신 신앙의 유산을 더 큰 축복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곽주연 대학부 운동원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교회 오심을 감사해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이 가정에 나와 내 집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약속된 수천대의 복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경외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52주 내내 주일에 나올 때 빈마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린 온전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새해에는 이보다 더 좋고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여서 저 천국 창고에 쌓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섬기는 기업과 직장에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문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부터 주기도문이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찬송가 제일 앞을 펼치시면은 주기도문 2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위에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3번이 아니고 왼쪽 위에 있는 주기도문을 사용하시면 되고, 물론 정식으로 우리 1월 첫 주일 지난 첫 주일부터 1월 첫 주일부터 이 주기도문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 찬송가를 펼쳐놓고 그걸 보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경양교회 노래가 조금 이렇게 가사에 부분적으로 좀 수정된 것이 있는데 새 그 악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반드시 여러분 찬송가 뒤쪽에 이렇게 붙여 놓으셔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져가셔서 이렇게 사용해서 또 잃어버리고 또 새로 하고 하지 마시고 한번 가져가시면 이렇게 아주 좋은 종이에다가 고급 인쇄를 했으니까 그렇게 찬송가에 붙여서, 그거는 제일 뒷페이지에 저는 붙입니다. 뭐 이런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해점으로 날이 어두운 2019년의 야복날을 앞에 두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서원과 또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림으로써 내 친구와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날 도는 주께서 베푸시는 번뇌의 형통과 복을 새해 더욱 풍성히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주일 은혜 끝까지